주일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2015년도를 맞이해서 표어를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교회라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교회. 2015년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잡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 강단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2015년도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된 한 해,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도 잘 돼야 되고요,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방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15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2014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2015년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되어지고 모든 슬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그 까닭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소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숫자들이 다 이렇게 적어져서 소수만 남았다고 할 때 얼마나 절망감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어설 수 없구나, 망했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반드시 번성하게 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아진다.
이건 인간의 경험이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도 많은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낳게 하셨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옵시다. 가나안 족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복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믿음이 옵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쳤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었으며,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었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나무를 얻게 되었다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2015년도를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돼서 내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가정이나 기업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막의 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전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장막에 여러분들이 거하심을 감사하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로 비약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자원도 빈국입니다. 땅도 좁습니다. 인구는 많습니다. 한 가지, 1000만 성도, 1000만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예배당을 많이 건축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도 꺾이지 않고 기도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6.25 전쟁 가운데서도 피난하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이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찍이 영혼을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많이 건축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남한에 교회가 약 6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교도소가 많고 유흥업소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퇴폐업소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교회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당 하나 제 손으로 짓지 못하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이 교회를 안 짓고 제 손으로 지은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서 지어주고 어떻게 해서 겨우 한두 개 지은 그 교회. 여러분, 교회당이 많은 남한이 잘 삽니까? 교회당이 제 손으로 짓지 못한 그런 북한이 잘 삽니까?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막 투자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뭐하고 아끼고 그런다고 해서 잘 되고 그런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잘 돼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드려야 될 물질, 드려야 될 정성, 믿음으로 하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만국의 보배가 모여들어오게 되고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가운데서 만국의 보배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기업에 모여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전 건축을 위해서 소망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된다. 왜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한 일은 내 자식에게 이루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내 대신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다운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자식이 또 내 자손들이 어떤 거룩한 일을,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어지고 그런 가문이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루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그것을 당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니 내가 내 대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줍니다. 모든 물질을 모아서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나무, 금은보화, 하나님 전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해 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지요.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축복하셨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적으로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토가 넓어졌고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평화시대를 구가했어요. 솔로몬 말 그 자체가,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말이 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누리는 영화는 정말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소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휘장은 성전에 설치되어진 내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아끼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은 향유는 값진, 가장 그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 향유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부어진 향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때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낫지 않느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 일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발견했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거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아깝다고 여기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 은 30마저도 그의 것이 되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주었는데 대제사장이 그것이 거룩한 성전에 그 피 묻은 돌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밭을 사게 만들었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려고 목매달아 죽었지만은 그가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낀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파묻었다가 나중에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길게 하고 또 크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조금 바쁘다고, 조금 몸이 힘들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중단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2015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성가대 사명, 또 기악, 반주, 모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과 사명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뿐입니까? 세상 우리 인생의 일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요, 정말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물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 파고 안 나오니까 또 그러지 말고 한 군데만 깊이 파다 보면 처음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물이 나오게 되고, 그 깊은 데서 물이 나오는 것은요, 감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생수의 근원을 터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 파라는 건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정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생수가 나오게 돼 있고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2015년도에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모든 일 형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옆 사람도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돼야 돼요.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돼요. 상생이 돼야 돼요. 상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만 잘 되고 너는 못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웃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과 소망, 큰 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는 작게 담고 큰 것에는 많은 것을 담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을 수용하는 천막과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천막, 그 길이, 줄이의 길이가 같겠습니까? 말뚝의 크기와 굵기가 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굳게 주시고 크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또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를 향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좌우로 퍼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좌우로 퍼져가게 돼 있어요. 축복받은 교회도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때 선교의 영역이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내 가정, 내 지역,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돼요. 펼쳐져야 돼요. 좌우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성도는 창세기 49장의 말씀과 같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2015년도에 여러분들의 기업도 퍼져나가고 좌우로 퍼져나가며 번성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번성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손들도 번성하게 되시길 바라고, 물질도 번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선교 영역에 퍼져나가야 돼요. 지역사회를 향해서 더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로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또 찾아가는 교회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영역을 넓힌다고 할 때 우리 개인이 선교 영역이 다 넓어져야 돼요.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졌던 분들은 이제는 2015년도를 맞이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선교사 우리가 늘 파송된 선교사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커피 한 잔 아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의
실명되는 눈을 열게 해줄 수가 있고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커피 한 잔 아끼고 우리가 조그만 정성을 조금만 모아도요, 그것이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여러분들 다 동참하세요. 2015년도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선교의 영역이 넓어져야 우리 교회의 선교의 영역이 넓어진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의 영역이 안 넓어지는데 어떻게 교회의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겠어요? 교회가 바로 나이거든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2015년도에 여러분들의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는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손들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하에서 우리 영유 아이들, 또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1층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올시다. 네,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는 그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될 때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 가문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소망도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차세대에 있어요. 제가 베트남을 한번 가봤더니 베트남에 아침에 출근길을 한번 봤어요. 놀라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요, 그 거리를 꽉 메우면서 아주 그냥 물결 치듯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저 오토바이를 전부 다 승용차로 한번 계산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승용차가 길을 꽉 메우고 아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대열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으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쇠를 깎는 선반, 기능공으로서 일들을 각 모든 산업전선에서 하고 있어요. 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 보이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럽니다. 저녁 여러분들 저 강남이나 저 신림동이나 저기 건대 앞이나 그쪽을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밤을 새우며 놀며 젊은이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길에 헤매고 다니며 밤을 새워서 향락의 돌아가니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젊은이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바로 서야 되겠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미래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고령화 시대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고요, 젊은이들은 지금 아이들을 잘 안 낳습니다. 여러분들 낳을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세요. 아멘 하세요. 낳을 수 있으면 낳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이게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왜 안 낳으려고 그러냐?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이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안 낳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나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자손들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손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쌍둥이 낳은 분들은 더 축하를 받아야 돼요. 축하받아요. 우리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한마디 권면이라도 따뜻하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회가 그들이 깃들일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요.
절대로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야단치면 안 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야단 안 쳐요. 왜? 우리 집에 오라고. 야단치면 안 오거든요. 왜 야단치는 데 갑니까? 불편한 데를 왜 가려고 그럽니까? 청소년들이 교회가 불편한 곳이 안 되고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 천국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가워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야 청소년들이 교회에 깃들이게 되고 몰려오게 되는 것이지. 그들을 조금 저기 머리 좀 길다고 머리가 염색했다고 뭐 옷을 좀 그따위 옷이 뭐냐 야단쳐 보세요. 안 온다고요. 머리를 좀 이상하게 하더라도 오도록 만들고 옷을 좀 이상한 옷을 입어도 오는 것이 좋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믿습니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2015년도는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절대로 야단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참 사랑으로 잘 돌보는데 우리 집사람들 중에서는 어쩌다 한두 분이 청소년들을 야단치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육에 청소년들 어린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꼭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갈 때 이 말씀의 강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절대로 가로막지 마세요. 말씀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항상 수용하고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축복이 만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 선교 영역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기업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영역이 활짝 열려서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크게 일하며 세계 복음화에 크게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